자, 우리 늘 하듯이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원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원하시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원하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 때 집에서 이렇게 잘 해야지,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애가 그래요. 아, 왜 이래 우리 엄마? 왜 이래 우리 아버지? 이런. 그러니까 이거 자꾸 하고 안아도 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돈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과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도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 사용합니다. 중요한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사용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삽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같이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고 기독교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전철을 타도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있음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감사란 말을 쓰고 세상 사람도 감사란 말을 써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감사란 말을 쓰냐면 내한테 무엇이 주어졌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 때 감사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주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나에게 왔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엇인가 왔을 때 감사하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얼굴 보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만나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미국 간 사람, 나보다 약간 못생긴 사람. 우리 남원 목사님은요, 제가 놀랬던 건, 제가 후배고 부목사님이었지만 제가 배우는 거죠. 이 친구는요, 뭐 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럼 내가 하도 궁금해서 나중에 불렀어요. 뭐가 감사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참 신기한 유전자예요. 참 신기한 유전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빼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상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태평양 바다를 물로 채울 수 있어도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영란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한 1% 리더들의 고품격 대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책 쭉 다 읽으면서 이 구절만 머리에 남아요.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해? 친절을 베푼 상대가 정색하며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감정 표현을 강요당하는 것만큼 고역스러운 일도 없다. 고맙다는 감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든 조용히 가슴에 새기든 누구도 참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이 사람 그래.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때 하는 것이지 뭘 줬다고 해서 그래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감사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주어지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없던 시절은 무엇이든지 오면 감사했습니다.
못 먹었으니까 하다못해 옥수수든 감자든 고구마든 오면 감사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도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 할 때는 애들아 떡볶이 먹자 그러면 애들 무조건 오는 거예요. 피자 먹자 그러면 오는 거예요. 삼겹살 먹자 그러면 난립니다. 애들 거품 물고 중고등학교도 와요. 근데 요새는요. 눈이 높아지니까 야들아 피자 먹자 그러면 어디 거요? 이렇게 물어. 진짜요. 어디 거요? 싸구려는 안 먹어요. 이게 변한 거죠. 세상이 변했고 사람이 변했으니까 옛날엔 주면 내가 쓰던 옷, 헌옷 주면 고맙죠. 지금은 헌옷 줄 때 눈치 보고 줘야 돼요. 심지어 받아주면 고맙다 그래야 돼. 주면서. 뭐 그렇게까지 웃을 것. 그러니까 세상에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건 이제 받아도 옛날에 무조건 주고 얻으면 고마웠는데 이제는 받아도 감사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면 남편이 여보 고마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밥이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월급을 타서 아내에게 주면 여보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야? 겨우 이거 벌어다 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가 제하고 2살 차이 나는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예요. 목사님 자기가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28살에 처음 아파트에 잡았대요.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그 친구가 이상하더라고요. 28에 아파트에 처음 잔 것도 이상하고 아파트 자면서 너무 좋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하는 반응에 대해서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요? 아파트에 자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죠. 늘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대한민국 초창기에 아파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아파트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 아파트는 그거 아십니까? 연탄 갈아야 됐다는 거. 하여튼 안 살아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는요. 아파트에 연탄을 갈아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보일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 제 후배처럼 28에 아파트 살 때 너무 좋아요 이러잖아요. 지금 아파트에 살면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경기도의 아파트잖아. 서울 아니잖아. 모르시는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뭐 한양수장 이거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서울 잠원동 이런 데서 보면 저희 거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양수장님만 살아도 부자인데 제 입장에서는 거지입니다. 내가 그 생각했어요. 이 사람 눈에 나는 산거지로 보이겠다. 설교 때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이제 점점 눈은 높아져서 감사 없습니다. 차도 이제 감사 없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인 분이 20년 전에 소나타를 사고 소나타도 뭐 골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뭐가 잘 모르는데 차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딱 뽑아서 운전을 하면서 주위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교수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한 엘리트거든요. 운전하면서 다른 차가 쭉 지나가니까 이 자식들이 소나타 골드한테 이러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죠. 그러니까 뭐 그랜저는 꿈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나타 골드만 타도 이것들이 이러던 시대. 지금은 뭐 그랜저를 타도 별로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차를 타야 되냐니까 그래도 외제차를 타야 된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인간이 감사는 세상 사람도 쓰고 우리도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받을 때 써요. 그런데 점점 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받아도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마움도 없어요. 지금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런 세대에 살아요. 여러분과 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삭막해질 겁니다. 내가 애들이 얘들아 피자 먹자 어디 피자요? 그러는 순간 처음으로 목사로서 눈을 뽑고 싶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 찌르고 막 찌르고 싶더라고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그래서 삼겹살 같은 거 먹자 그러면 그럴 거예요.
어디 산요? 야, 벨기에 산 좋더라.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할 거라고요. 냄새나요, 이럴 거라고. 참 감사가 없는 세대에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여기 기재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겨워도 감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구별되는 큰 특징입니다.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다 투덜대요, 이런 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대. 그런데 분명한 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범사에 감사를 제가 밑에 영어를 붙여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고 나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내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내도 감사하고, 힘들게 회사 갔는데 회사에서 과장이 나보고 욕해도 감사하고. 이게 말이 돼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래. 그 밑에 시편 50편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감사가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독교인이 당연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예배고, 감사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고, 그것도 점점 기준이 높아서 웬만한 건 감사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말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딱 구별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오늘요, 제가 일부 예배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설교를 한 45분이나 50분에 맞춰줬어요. 감사가 없어, 감사. 그래서 나 2부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감사가 없어, 감사. 나는요, 내가 끝내고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 그 10시 17분인가 18분이었어요. 난 가면서 전부 다 막 나 안고 할렐루야, 주 목사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럴 줄 알았어.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세상과 구별되는 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요. 이게 뭘까? 이게 동영상이 너무 짧아서 제가 2번 반복시켰어요. 이게 저번 주에 오산에 한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일이에요. 동영상 잠깐만 보여줄래요? 잘 못 보셨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제가 보니까 2부 때 여러분은 감성이 살아. 1부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떨어지니까. 보세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인데 저보다 5살 어려요. 지금 교회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교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비세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확인하러 올라갔다가 이게 나무 사다리니까 이게 부러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다행히 잘못하면 굉장히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119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오산에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산 그 꼴짜기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딸이 셋이 있는데 이 세 딸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힘겹게 엄마하고 이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무도 없는 거죠.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없앨 수 없다 생각해서. 그러다가 첫째 딸이 그래도 아버지의 것들을 이어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지금 방금 봤던 그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습이라는 게 이제 텔레비에는 워낙 큰 교회들 세습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칠원 중앙교회처럼, 그 다음에 저런 교회처럼 성도들이 거의 없거나 15명 이렇게 되는 교회, 다 낡아 빠진 교회, 그런 교회들을 세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교회를 없앨 수 없어서 목사님 그걸 이어받고, 근데 거기가 뭐 개발되면서 보상을 좀 받고, 그래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다시 교회를 지었어요. 힘들게. 그리고 이제 저 지어놓은 조그맣게 지었는데, 지어놓은 것들을 확인하러 올라가다가 지금 저기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히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인데, 지금 저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 때 그 119 와서 실려가서 병원에 있을 때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내장 파열이 있나 뭐 이렇게 그런 걱정들을 했거든요.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 이 오산 바닥에서 개척해서 사람도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나고, 우리 딸 셋이 돈 벌어가면서 그래도 아버지 교회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 지켰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귀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우리 남편 목사님 그래도 청춘에 여기 와서 정말 힘들게 그래도 어렵게 교회 짓고, 그래도 한 20명 성도 가지고 빚 갚아가면서 힘들게 이렇게 살면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여기 오는 자마다 병 낫고 이러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래야지. 그 하나 힘들게 있는 거 그 사다리까지 부러져 가면서 저렇게 나뒹굴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세상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카톡방에 사모님이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날 바닥이 시멘트가 아니었음이 감사하고, 큰아들 이서가 때마침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다가 CCTV로 먼저 발견하고 올라와 사고 현장을 빨리 알리도록 하심에 감사. 그때 석준이 아버님이 놀러 오셨다가 함께 합류하여 삼청서 소방대원 3명으로 부족한데 4명이 침상 들고 쉽게 내려와 감사. 그 상황 속 결과를 모르고 수요예배를 드리는 동안 만감이 교차하였으나 평안함 주시고 뼈에 장기에 이상 없음 결과 주신 감사. 이 시간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잘 수 있는 평안한 마음, 평안한 밤 주신 감사. 교회 이름 유명한 교회예요. 역시 유명한 교회 식구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목사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사모를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더라고요. 저희 수련하고 이럴 때 보고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모니까 이렇게 교회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눈 마주치고 이렇게 예의를 가져야 되니까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손을 막 이렇게 주무르는 거예요. 근데 눈 마주치면서 계속 하하하 예 목사님 하하 이러더라고요. 내가 사모님 괜찮아 내한테는 괜찮아 가지마 편하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모가 과연 이렇게 감사해도 되는가?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저는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합니다. 저는 하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서 거부하고, 저도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면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방언이라는 걸 주고 이러니까 나는 그것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언하는 거 많잖아요. 기도하고 안수하면 방언 받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펴려서 예수님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힘이 별로 없더라고. 왜냐하면 막 방언했는데 성질이 너무 안 좋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 방언이고 뭐고 이상한 짓 하는데 하는 짓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과학이 최고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구나. 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나는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변할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이 지그들끼리 모여서 바라바라바라 뭔 짓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더라고. 왜냐면 그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걸로 끝. 그들이 볼 때 이건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더라고. 난 너무 소중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뭐에 놀라는가? 저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에이 더러운 세상 그냥 확 불질러버려 이럴 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쟤들 뭐야? 뭐가 감사하고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방언 신기하고 이거 잘 모르겠고, 근데 나도 그 힘든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고 싶다. 나도 그 어려운 가운데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이지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진 힘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손양원 목사라는 사람이 9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이분은 여수 순천에서 옛날에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름 바꿨는데,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때 일반 그 공산주의자들도 1948년에 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때 이분이 자식이 6명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과 차남이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5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6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분이 장례식을 집도할 때 자기 아들 장남 차남 세상 떠나고 9가지 감사를 할 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쟤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자식이 죽었는데 감사를 하냐고. 저 사람들은 어떤 사고 구조를 가졌기에 하나가 아니라 장남 차남이 죽었는데 감사를 하냐고. 뭐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세상과 우리를 구분할 때, 세상은 잘 될 때, 잘 먹고 살 때, 돈 들어올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들어오면 화내고 욕하고 재수없다 그러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고맙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둘이 한꺼번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가요, 어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보, 지금 거제도는 중공업, 조선소 이것이 거의 완전히 붕괴되면서 거제도의 성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보, 내가 거제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선소 경기는 그렇게 어렵지만 반도체는 이렇게 잘 살고 차도 그렇게도 어떻게든 팔지만 우리 교회에 또 이 수원이 삼성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삼성에서 만드는 것 때문에 또 기아나 뭐 이런 자동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그래도 버티는데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저 조선소가 저렇게 힘들어진 것처럼 우리 이 삼성이나 우리 뭐 기아나 뭐 이런 LG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도 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버틸 수 있을까?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소용없네.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랬더니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반응할까? 아니면 너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희 사모한테 여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걸로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평가를 받고요, 저는 예수 믿는 것 말고 목양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성도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방언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봤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성경 공부도 이제 뭐 전도 폭발도 하고 뭐 창세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 성도는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아무도 감사하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로 네가 만들었더라. 이 말을 들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논리 구조로 정리를 해서 살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인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성도들 중에 이걸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들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만 졸업한 애들만 해도요 필리핀의 대학 졸업한 애보다 똑똑하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때 워낙 많이 공부를 시켜서 필리핀의 대학 나오는 애들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나오는 애들이 훨씬 많이 알아요. 이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과목과 너무 많은 걸 시켜서 그러면서 뭘 시켰냐면 자꾸 논리 훈련을 시켜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냥 범사에 감사를 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감사해. 아니요. 감사할 조건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린 감사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너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 못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내구조는 단순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감사해야 합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번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아직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군요.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살던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느냐면 이 세상이 나름대로 그래도 좀 정의롭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옳고 바른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과 나는 알게 되잖아요. 뭘 알게 되냐면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걸 알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분이 한 영어 연설을 다 정리하면 한마디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놀리고 힘이고 뭐 다 놀리고 뭐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제일 힘 세잖아. 우리가 돈 제일 많잖아. 이게 미국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근데 너희들 눈치 보면서 우리 넘버 2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러시아는요. 나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근데 니들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서요, 이 세상이 조직폭력배 집단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목사님 우리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부리는 건 굉장히 귀하죠. 부려봐도 소용없습니다. 워낙 세고 워낙 힘이 많으니까 우리는 자존심을 부려도 자존심을 부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불의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나는 별로 힘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혹여 여기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이런 분 있나요? 없죠.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할 때 목사님 사실 제가 조용히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저희 집안에 문중에서 내려온 땅이 있는데 그 땅 제가 물려받으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별로 힘없고 가난한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한 20억 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면 20억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 겁니다. 그 아파트 하나 사면 끝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데 정의가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30살짜리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30살들은 어떻게든 아직 내가 힘이 있다 이렇게 살 거고 40살쯤 되면 인생이 이제 점점 무서워질 테니까 야 무섭다 그럴 거고 50 넘으면 이 세상 정말 뜻대로 안 되네 명확하게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런 세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당신이 정의자고 당신이 심판자고 당신이 주인 되시니 하나님 바른 판단을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할 수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내가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을 받고 내가 반드시 너를 신원시켜 주겠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인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정말 잔인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인이라는 게 만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늑대짓을 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배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세상.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을 실현하실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큰 힘이고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 계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었더라면 이 억울하고 이 원통한 세상,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스스로 목매서 죽듯 아니면 기름통 들고 어디 가서 다 불질러 버리든 그렇게 세상 이런 더러운 세상 없어져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도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시켜 주실 겁니다. 세상은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추하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럽고 치사하고 야비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시켜 주십시오. 내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나는 복수하지 않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 호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나는 너무 억울해요. 특히 나는 너무 억울해. 목사로서 양보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담배 못 피죠. 술 못 먹죠. 화투 못 치죠. 트럼프 못 하죠. 빠찡거 못 하죠. 내가요, 빠찡거가 그것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괜히 지나가다가 한번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목사님 빠찡거 갔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며칠 전에도 밥 먹으러 갔는데 민물 매운탕 거기 오징어 볶음 잘하는 집에서 아줌마 그러더라고. 점심때 갔는데 반주하실래요? 그때 할렐루야 줘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직업상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욕도 못해. 제가 하는 욕은 그거야. 설교하다 아이씨 욕까지. 근데 그거 뭐 더 뒤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게 그냥 승질할 때 표현하는 게 그게 다예요. 우리는 욕하면 그것도 우리 걸리잖아. 목사님 욕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때리면 맞아야 되는 이 입장 목사가요. 때리면 맞아야지. 창대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 받아쳤더라 이래 봐봐. 다 양보했는데 하나님 없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원통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양보했는데 저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양보했는데 너무 원통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그걸 타고 오겠어요 매주? 주일날 11시에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분한테 물었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니까. 근데 하는 상태를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와서 맨날 문자 날리고 휴대폰. 믿음이 있을까? 저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겠지? 믿음이 있을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믿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에이 이랬을 텐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정답이야. 정답이야. 믿음이 없는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담배 꽂고 와서 그렇고 술에 이렇게 냄새가 배어서 와서 그렇지.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죠. 그리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아니라도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래요? 시작.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현세와 내세에 자기를 신실히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부끄럽지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좀 길어도 한 집안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할머니를 통해 복음이 들어왔다. 선교사님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라고 서툰 한글로 전도하셨다. 할머니는 당시 14세의 소녀로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바로 예수님을 믿으셨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선명하게 믿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상제사를 바로 끊으셨을 뿐 아니라 기도와 전도를 시작하셨다. 할머니는 권씨 집안에 시집 오셔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무진애를 쓰셨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증조 할아버지에게 종종 전도하셨다. 증조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셨다. 오늘부터 나는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너희들도 다 믿기 바란다. 그때만 해도 집안 어르신의 말씀은 바로 법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증조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머니는 권씨 가문 복음화의 대업을 이루신 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문의 운명을 바꾸신 할머니. 그러나 할머니의 인생은 매우 불행하셨다. 아들 셋 중에 두 아들을 잃으셨다. 큰아들은 초등학교를 다녀오다가 그만 변을 당했다. 친구들이 소나무 숲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으흥 하고 호랑이 흉내를 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배에 터진다는 말이 있다. 친구들은 장난을 쳤지만 아이는 너무 놀라 경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막내 아들은 6.25 사변 때 전사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의 시신도 거두지 못하셨다. 그리하여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만 남았고 할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인생을 걸다시피 하셨다. 할머니는 아들 둘을 잃으셨을 뿐 아니라 남편도 잃으셨다. 할머니께서 남편에게 한약을 다려드렸는데 남편이 그 한약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할머니 28에 그야말로 청산과부가 되셨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망했다는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 좋은 음식을 마련하시면 제일 먼저 목회자를 대접하셨다. 할머니께서 음식을 들고 목회자 사택으로 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다. 할머니는 우리 집 앞 마늘밭을 교회 건축터로 바치셨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과부가 재산을 끌어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목숨 같은 마늘밭을 교회에 바치신 것이다. 그리하여 마을 신자들은 겉터 위에 위중교회를 세웠다. 신자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고 벽돌로 벽을 쌓던 모습, 그것이 나의 기억 속에 사진처럼 찍혀있다. 나도 어릴 때 고사리 손으로 흙 이기기를 도왔다. 할머니는 둘째 아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응답으로 은혜를 받고 철저한 신앙인이 되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거절하셨다. 아버지는 목회자가 되신 후에 할머니처럼 새벽 3시만 되면 새벽 기도를 하셨다. 아버지는 새벽 기도 때 5 아들을 다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셨다. 아버지는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시골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아들 5을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신 것이다. 아버지는 후에 우리 형제 5을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때 나는 바로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왜 우리 형제들까지 끌고 들어가서 다 미치게 하려고 하세요? 어떤 형제는 내게 이런 말도 했다. 목사가 될 바에는 차라리 군대 가서 장교가 되겠다. 총을 들고 와서 불행한 우리 가족들을 모두 살해버리겠다. 나는 목사가 될 바에는 차라리 자살해버리겠다고 했다.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고향에 있는 논밭을 다 팔아 서울 홍제동에 개척교회를 세우셨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고 8자, 9자 전세방 한 칸에 가족들을 몰아 넣으시는 바람에 우리 가족 8명은 꽁보리밥을 먹고 칼잠을 자였다. 아버지의 헌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교회 건물을 빼앗으려는 여집사님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여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여집사님이 아버지를 쫓아내리고 술꾼 아들을 동원했다.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아들은 술을 잔뜩 퍼마시고 교회에 나타나 행패를 부렸다. 형님과 나는 그가 예배 중에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려고 바짝 긴장해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인들은 두 패로 나눠서 서로 싸웠다. 한 예배당에 예배 도중에 서로 패를 갈라 싸우는 모습을 보다 못하신 아버지는 결국 전 재산을 털어 세우신 교회를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떠나시게 되었다.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가족들은 이런 식의 고통을 수도 없이 당했다. 이것이 목회라면 아버지 한 분 목회로 족하다는 것이 우리 형제들의 생각이었다.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목회를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겠다고 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한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5 아들 모두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시는지 내가 볼 때 그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내가 아버지께 이런 말을 쏘아붙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시골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서울로 올라온 우리 가족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에서 전 가족이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일까지 당했으니 우리 가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세상에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철두철미한 신앙, 우리 할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 당시에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이 내게는 무서운 신앙 내지 미친 신앙으로 보였다. 하나님이 누군데 아버지가 저렇게 가족을 다 희생시켜야 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이었다. 보세요. 14살에 예수 믿고 시집가서 기도하면서 그 무서운 시아버지 하고 남편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일을 하셨어요. 한 가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들 셋 중에 하나는 경기로 죽고 하나는 6.25 사변에서 죽어서 시체도 못 찾았어요. 둘째 아들밖에 없는데 남편은 한약 잘못 따려먹고 28에 청산 과부가 됐어요. 이 아들 하나 붙잡고 열심히 자기 마늘밭까지 팔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 아들은 또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5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다 목사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난 자살하고 싶었다. 제가 이분 대구 동신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67인데 제가 이번에 직접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을 사서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정도 되면 욥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래요. 이 할머니 입장이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도 그래! 억울하네! 원통하네! 그만큼 충성했으면 복받아야지. 야 하나님, 너희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어도 정말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집안은 끝까지 붙들었어요. 이 아들 5이 얼마나 하나님에 맺혔겠어요. 근데 지금 그거 아십니까? 이 아들 5 다 목사가 됐어요. 근데 다 목사가 됐는데 더 웃긴 건 5 다 신학 박사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아들 하나는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됐거든요.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스어로 했어요. 하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을 원어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5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손주 5명이 다 목사가 되고 이분이 대구 동신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그때 교회인들이 한 800명 좀 될 때예요. 근데 거기서 17년을 목회하고 지금 7,000명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죠. 내가 똑똑해서 됐는가? 내가 잘나서 됐는가? 아니면 우리 할머니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의 눈물에 대한 보답인가?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 보인다고. 야, 내가 하나님 믿고 가는 이 길이 맞나? 안 보이는데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기를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정말 비참하고 너무 힘겨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산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신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옛날 찬송가예요.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구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이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지만 내가 꾸는 꿈은 참될 것이다. 힘들어도 예수 붙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산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신 주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 셋한테 좋은 거 많이 주고 싶죠. 그런데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려도 세뇌시키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목사애들하고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얘들아,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된다. 아빠는 좀 더 일찍 예수를 만났으면 정말 많이 변했을 건데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만나서 아빠가 부족한 게 많다. 얘들아, 너희는 목사들로 태어났지만 아빠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예수 배신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배신하면 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미국이 이상한 짓을 하든 중국이 무슨 짓을 하든 북한의 핵을 터뜨린다 그러든 말든 간에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이 권성수 목사의 할머니처럼 남편이 일찍 죽어서 청산 과부가 되고 세 아들 중에 둘이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그 믿었던 아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도 단칸방에 살아도 그래도 그 하나님 붙들면 우리의 꿈은 참되기에 반드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죠. 찬양단 나와야 됩니다. 제가요 1부 때 이렇게 빨리 설교를 마쳐줬는데 고마워 안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고난이 오면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10년이 됐는데 너무 힘들 때 어느 날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 너무 놀랐어요. 나 목사인데, 나 신학교도 몇 개 졸업했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힘들어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태영 박사 글에 보면 너무 가난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연탄재 묻어있고 모래 묻어있던 밥이 있더라고요. 그 연탄재 틀고 모래 틀고 씹어 먹으면서 이랬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지선 교수 있잖아요, 화상 다 입었던 그 예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엄지손가락 남고 나머지 손가락은 마디마디 다 잘렸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어?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 손가락 하나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손가락 갖고 옷 단추를 채웠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조롱할 수 있어요. 주일마다 일요일날 놀러가지 저기 가서 뭐하냐 그러고, 너 예수 믿어봤자 뭐하냐 그러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분이 절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무엇도 더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주고요. 우리 한 5, 6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